지난 수요일은 발렌타인 데이였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이렇게 시간도 보내시고 또 젊은 자녀들은 친구들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들에게 선물도 주고 하는 그러한 참 좋은. 안 주셨어요? 남편이? 좀 주십시오 앞으로. 한국 남성들은 제가 여러분의 싸움 만들려고 지금 설교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 남성들은 그렇게 좀 잔정이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 깊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 얘기하셔서 내년도에는 좋은 선물, 많은 선물 받기를 바랍니다. 저쪽 팀도 뭐 안 받으신 모양이에요. 발렌타인데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 기독교 입장에서 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문화적인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발렌타인데이를 통해서 서로 간에 정도 나누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특별히 발렌타인 같은 데가 되면 특히 중고등학생들 또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정말 좋은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즐거운 날입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이 발렌타인데이였던 2월 14일인데 그 좋은 날 꿈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총격 사고가 일어나서 교사를 포함해서 17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이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하이스쿨은 마이애미에서 북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파크랜드라는 곳에 있는 학교입니다. CNN 등의 방송을 보면 범인인 니콜라스 크루스는 그 학교에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둔 19살 학생이었습니다. 이 19살 먹은 니콜라스 크루스가 학교에 들어와서 약 1시간 동안 정말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스크린을 보시면 그때의 지난 수요일 날 사망한 17명의 희생자들의 얼굴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사도 있고 대부분이 다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슬픔을 정말 표현하고 해서 대통령께서도 이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 슬픈 사진들 중에서 제가 2장을 좀 뽑아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내주시고. 좀 불빛을 잘 보이진 않지만 학생들이 마음 아파하며 우는 모습입니다. 2번째 보십시오. 이와 같이 자녀를 잃고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니콜라스 크루스가 사용한 총기는 AR-15이라고 하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총기입니다. 이거는 전쟁용 무기입니다. 전쟁용 무기를 통해서 AR-15라는 이 총을 통해서 마구 난사해서 17명의 희생자를 낸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지난주일 발렌타인데이에 있었습니다. CNN 방송을 보면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서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 4번째 총기 사고라고 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2003년 1월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평균 1년에 291회의 학교 총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플로리다 총격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몇 달 뒤로 돌아간다고 하면 작년 10월 달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만델레이 호텔에서 한 남자가 기관총을 난사해서 59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밑에 정말 음악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각도도 잘 맞춰가지고 방을 예약한 다음에 가서 총을 난사해서 그렇게 59명을 사망케 했습니다. 더 가까운 시간으로 보면 작년 11월 5일에는
텍사스 샌 안토니오 부근에 있는 서덜랜드 스프링스라는 곳에서 서덜랜드 스프링 제1침례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예배를 보던 성도들을 14살의 담임 목사의 딸을 포함하여 5살 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26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트라우마로 있는 2007년도 4월 16일 버지니아 텍의 조승희 총격 사건을 보면 이 조승희 씨가 32명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도 얼굴에 총을 쏴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왜 악한 자들이 계획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그들의 계획이 승리하는가? 왜 선량한 학생들이, 시민들이 죽어가는가?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누가 우리를 지키는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참 총기가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집에 총이 18자루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하여야 하는가?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희생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곳에 살게 하셨는가?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악인들이 이기며, 왜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왜 고등학교 학생들이 발렌타인데이 때 17명씩이나 목숨을 잃어야 하는지, 왜 기쁨으로 아침에 학생들을 보낸 어머니들이 몇 시간 뒤에 자기 딸과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들은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건에 대한 모든 해결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사건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 속에는 우리가 당하는 인간의 고통과 눈물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것이 총격 사건을 통한 희생에 따른 고통이든지 아니면 육체의 질병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의 이유를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결되고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무엇인가, 말씀에 기록된 여러 약속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복음을 위한 고난과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아픔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기 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친교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까지도 함께 나누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눈물을 우리도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인생의 고난에 있어가지고는 크게 우리가 예상한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 의와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 우리가 고난을 예상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마음에 준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발렌타인데이에 일어났던 총기 사건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느 날 우연히 병원에 가서 일반적으로 종합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자기가 말기암을 가졌다고 하는 그러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긋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따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따님에 대해서 이분은 집사님은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오래전 얘기는 하지만 따님이 아이비리그를 졸업을 하고 뉴욕에 살면서 그다음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정말 귀한 딸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면 미국에서는 자녀들을 자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지게 되면 더 자주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분은 제가 살았던 그 볼티모어에 사셨고 따님은 뉴욕에 사시니까 다 비즈니스 하느라고 힘들고 바쁘니까 딸을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딸이 이제 시집 갈 때가 되어서 이제 부모가 이제 딸을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한국식으로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우연히 친구가 뉴욕에 와서 이제 뉴욕에 간 김에 서프라이즈 해주느라고 자기 딸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어느 날 자기 딸이 사는 집에 아파트에 갔습니다. 거기서 그가 발견한 것은 그와 동거하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부모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그것도 한국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나이도 너무 차이가 나고 이미 2번씩이나 결혼했던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건 그의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분이 저희가 했던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세탁소 하면서 정말 어디 한번 가보지 아니하고 딸 하나 정말 잘 기르고 정말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길렀는데 내 딸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기가 막힌 일들이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듯 그것이 그 가정에 무슨 위로가 되고 그 아버지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저보다 그 당시에 나이도 훨씬 많으셔서 한 20년 이상 나이도 많으신 분에게 그 집사님께 무슨 말을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듣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 또 딸이 또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그분에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신앙적인 도전을 주었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나? 내가 내 가정, 내 살아가는 것, 내 자녀,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두고 살아갔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걸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분이 후에 고백을 했습니다. 자식을 믿는 것도 의미가 없고 자식에 대해 기대를 갖는 것도 큰 기쁨이 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정말 목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 것을 그분이 깨닫고 고백했던 후에 고백했던 일들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뜻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차라리 깨끗하고 분명하게 알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기쁨보다 슬픔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즐거움보다 아픔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변치 않는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하며 살았던 우리들이 세상 앞에 얼마나 무익하고 연약한 존재들인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참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우리가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우리 자녀들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참 복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힘들어하거나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아픔이 있다고 할 때에 나만 겪는 것 아니다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픔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부부들 거의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고요?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언제 슬프고 아픈 일들이 우리 앞에 턱 하고 나타날지. 아침에 정말 아이에게 I love you 하고 보냈을 때 오후에 아이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은 항상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부부간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아픔이건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위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어려운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통해서도 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또 살면서도 많은 육체적인 질병의 위기도 있었고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저는 사형제인데 막내가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지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아픔들도, 부모를 잃는 아픔들도 우리들에게 있고 그 죽음보다도 우리가 살아계실 때에 동생이 살아있었을 때 많은 좋은 시간을 갖지 못했던 그런 후회와 아픔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크게 잘못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늘 순종하고 아버님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을 떠날 때 30년 전에 5년 뒤에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아버지 앞에 큰절하고 돌아와서 30년 동안 돌아가지 못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지금이야 뭐 통하고도 영상이 되지만 지금도 제 사무실에 제 집에 가면 아버님이 30년 전에 보냈던 한 번 편지를 보내면 보름이 되어 도착했던 편지들이 아직도 저한테 이만큼 있습니다. 제가 그걸 뜯어보지 못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언젠가 내가 좀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편지 한 장도 버리지 않고 제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 고통에 대한 아픔이 우리 속에 오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을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서 얘야 왜 자꾸 너희들 애들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니? 내가 오늘도 너희들 애들 3명 혜진이, 혜원이, 원섭의 이름을 10번 이상 썼다.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좀 나에게 자주 좀 전화를 해주렴. 아, 예, 아버님 자주 전화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이라도 전화 못했던 기억. 일반적으로 매주 전화를 드렸는데 내가 좀 더 전화를 왜 못했을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고통들을 통해서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 육체적인 것,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따라가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고 고난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주었던 그 잘못되고 악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갚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되고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분노를 가집니다. 어떻게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노함을 인하여 또 다른 악을 행할 수 있을 그러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보고 악인들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분노가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다른 악을 행할 수 있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 풀이 싱싱하고 채소가 싱싱하지만 금방 시드는 것처럼 지금은 저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분명히 망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망할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9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니까 악인이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큐티하는 생명의 삶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73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이 아삽의 시인 시편 73편을 보면 너무나도 정말 이 시대의 악인들에 대해서도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악인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면서 모든 악을 행하면서 자기만의 유익을 취하는 악인들의 삶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 지금은 뚱뚱한 거 살찐 것이 좀 이렇게 자랑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중세 미술을 보십시오. 그때는 다 여성들도 퉁퉁한 것이 다 미녀였습니다. 좀 스스로 좀 퉁퉁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내가 통통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중세로 돌아가면 내가 미녀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들은 잘 드셔야 오래 사십니다. 젊은 사람들 참새다리 하고 있는 것,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여기 보니까 얼마나 잘 먹어서 살이 쪘는지 눈이 다 튀어나올 만큼 살이 디룩디룩 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목표가 있잖아요. 나는 올해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다. 다 미시가 있잖아요. 예? 저도 요즘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 우리가 건축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버짓이 제한됐으니까 하나님, 저도 정말 돈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희 듭니다. 그런데요, 이 악인들은 자기가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번되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다가 편안히 살고 잘 먹고 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사람들에서 함부로 얘기하지만 벌 한 번 받지 않고 편안히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경망스러운 이야기들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를 징벌하시는 것처럼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삽이 그렇게 그 괴로움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가게를 내서 정말 부부가 열심히 세탁소를 합니다. 열심히. 정말 손님들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충성껏 합니다. 기분 나쁘고 이상한 정말 진상 같은 손님이 와도 정말 손님 하나 잃지 않으려고 참으면서 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새로 생긴 몰에 아주 최신식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가게가 하나 턱 들어와가지고 같은 업종의 가게가 들어와가지고 세일을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 감당하지 못하게 세일을 때려서 문 닫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남의 일입니까, 이게? 정말 바르게 살고 정말 손님들한테 화 한번 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릴 것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경금을 드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비즈니스가 망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예의도 없이, 그죠? 상도의도 없이 저렇게 바로 옆에다가 가게를 세워서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아삽이라는 찬양대 대장이 이어서 이렇게 그분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73편 18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주위의 환경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만 심지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계획들이 다 성공하고 잘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이유들을 알게 되었다. 18절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무지했습니다. 내가 짐승같이 무지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잘 되고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가 있습니까? 외쳤던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이었나. 짐승만큼 무지한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걸 내가 그걸 모르고 경망스럽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렸던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 내용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보다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하게 살아가고 플로리다 고등학교에 17명을 살해한 그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을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보면서 또 우리가 그 삶을 경험하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내가 이 시대에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약속과 사랑을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변치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를 향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당했으니 내가 억울하고 힘든 아픔과 눈물과 희생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참고 견디는 것,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로또가 당첨되어서 한순간에 정말
일확천금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촌 누님처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날 정말 공부하겠다고 시립도서관에 가다가 남산 1호 터널이 폭파 현장에 날라오는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부러 할 수 있겠어요? 로또 맞는 거나 정말 도서관 가다가 날라온 돌에 맞는 거나 확률이 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내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알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힘들고 괴롭혔던 그 사람은 그렇게 잘 되고 평안하고 부자로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해 죽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내가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신앙하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이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누구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랬군요. 나는 그때 원망도 많이 하고 힘들고 눈물 흘렸지만 그와 같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었고 우리가 고난당했으면 고난당한 만큼 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를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지했던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는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나는 지금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에 영광스러워 나를 영접하게 하실 것임을 이 아삽이 발견을 했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고난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이해 못할 여러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선파하리라. 좋으신 하나님을 전파한다고 여기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참고 견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있고 우리가 왜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삶의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에게 다 설명해 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영광된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선포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슬픔 당한 자,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원수 갚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나에게 눈물을 준 그 원수들만 갚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가졌던 그 모든 아픔과 눈물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받는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갚아주시리라. 영광으로 갚아주시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생명을 잃은 분들, 또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이러한 어려움이야말로, 그 어떤 어려움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원망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전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성도들, 우리 좋은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